지혜의 잠언 제26집. 확실히 알고서 행하여라. 마음, 정신, 생각이 빳빳이 서 있어야 각종의 것을 잘 느낀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마치 소리는 들리는데 멀리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마음, 정신, 생각이 서 있으면 소곤거리는 실 가닥 같은 작은 소리라도 그 소리의 발음을 듣는다. 마음, 정신,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도 느끼면서 그 다음 단계인 영적 단계로 넘어간다. 그때 혼체가 영계의 상황을 직접 보고서 자기 마음에 그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혹은 천리를 내다보고 아는 듯이 영적인 상황이 마음에 전달되기도 한다. 상대의 생각과 일체되었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행동이 자기에게 전달된다. 자기 최면에 들어가면 상대가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그와 일체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자기 중심, 자기 인식, 자기 의지 단계다. 상대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작용이 달리 돌아간다. 성자를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 달라진다. 구약시대 신앙과 신약시대 신앙과 성약시대 신앙은 각각 뇌 작용과 행동이 달랐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자녀권의 생각을 하고 사니 뇌 작용과 행동이 자녀로 돌아갔다. 성약 때는 전능자 성자를 신랑으로 믿고 자신을 신부로 생각하고 사니 뇌 작용도 행동도 다른 자들과는 달리 돌아갔다. 고로 구시대의 뇌 작용과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다. 두 사람이 밭에 묻힌 보화를 캐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밭에 묻힌 것이 은인 줄 알고 파내니 뇌가 그 차원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밭에 묻힌 것이 금인 줄 알고 파내니 뇌의 작용도 구상도 행동도 달랐다. 구약은 쇠를 파내고 신약은 은을 파내고 성약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파내니 뇌의 작용도 다르고 마음과 생각도 다르고 구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희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구시대인들과 새시대인들의 뇌작용과 행동은 확연히 다르다. 음식의 맛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의 혀끝에서 느끼지 목 안에서 느끼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 위에서 느끼지 않는다. 말씀의 맛도 시작할 때 입구에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깨닫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 무조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깨닫고 느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음식도 첫맛에 느끼고 사람도 첫인상에 느끼듯이 말씀도 시작할 때 입구에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 과일의 맛도 처음 한 입 물었을 때 그 과일의 맛을 못 느끼면 못 느낀다. 느끼게 하는 것은 입구에 있다. 혀의 입구는 혀끝이다. 손의 입구는 손끝이다. 말의 입구는 말의 시작이다. 몸의 입구는 살가죽이다. 살가죽이 가장 감각이 예민하다. 살가죽 속에서는 잘 못 느낀다. 살가죽은 모두 신경으로 뒤덮여 있기에 잘 느낀다. 그 속은 살덩어리로 차 있다. 말씀을 깊이 전한다고 해서 처음 듣는 자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줄 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비유로 어떤 것을 깨우쳐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상대에 따라서 가르쳐 줘야 된다. 재림과 휴거,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해 가르쳐 줄 때도 비유와 각종 방법이 있다. 가르쳐 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상대가 어떤 수준과 차원과 처지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서 그에 맞게 말해주는 것이다. 말의 지혜, 표현의 지혜, 거기에 맞는 비유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여라.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소리만 친다고 해서 웅장한 것이 아니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다. 그림을 그릴 때 크게 그린다고 해서 웅장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다. 강의할 때도 오래 말한다고 해서 시대 말씀을 다 표현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5분이라도 핵을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재림과 휴거, 성자와 분체에 대한 강의도 핵을 지혜롭게 표현하면 1020분 강의로도 확 깨우쳐준다. 돈을 빌리러 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돈 빌리는 핵심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그냥 온다. 사람의 웃는 모습을 그리려면 핵은 딱 2군데다. 다른 곳은 웃는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핵은 눈과 입이다. 이 2가지 핵을 안 그리면 웃는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어떤 대화도 설교도 강의도 그러하다. 원만 그리고 그냥 두면 그냥 원이다. 원에다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결정적 표현이 된다. 말씀도 핵을 표현하지 못하면 열매를 열지 못한다. 설교는 핵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여자를 만나러 가던 남자가 가는 길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해 넘어갔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핵을 정해놓고서 그 핵은 전초하고 떠나야 된다. 강의할 때 핵을 향해서 가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자들이 많다. 핵은 짧게 확실하게다. 어떤 것을 순간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려면 1분 안에 핵만 그리면 된다. 성자의 설교는 1분이면 끝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오래 말씀하신다. 선생은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1초도 안 걸리고 받는다. 성자의 말씀은 딱 한마디다. 그 한마디를 깨우쳐 주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실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는 자, 듣는 자의 위치와 수준과 마음에 따라서 표현해줘야 된다. 마음이 약하고 감각이 무딘 자에게는 실체보다 더 부각시켜 말해주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줘야 된다. 감각이 예민하고 잘 느끼는 자에게는 시간도 없으니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핵만 표현해주고 가도 본인이 다 연결하여 깨닫는다. 자기에게 있는 것도 왜 표현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느냐? 다른 집은 앵두나무 열매도 자랑하며 보여주는데 자기 집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도 안 보여주면 사람들은 앵두가 최고인지 안다. 사과 열매를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앵두를 자랑하지 않는다. 사과 열매가 없는 자에게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보여주면 사과나무를 보고 좋아하며 그 주인을 따른다. 이 시대 말씀도 그러하다. 현 시대 종교인들은 분재 그릇에 앵두나무를 심고서 자랑한다. 그런데 섭리인들은 금그릇에 한 아름 되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밥그릇만 하게 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는데도 자기만 보고 기뻐한다. 금그릇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면 누구라도 우러러본다. 이 시대 말씀의 가치가 그러하다. 그러니 이를 알고 자랑하며 증거하여라. 문어가 돌틈에서 가만히 있으면 꼴뚜기들이 문어 앞마당까지 와서 잔치한다. 문어 새끼들만 돌아다녀도 꼴뚜기들은 창피해서 다 사라진다. 이 시대 말씀을 개인들에게 전해보고 청중을 모아놓고 전해보아라. 그러면 꼴뚜기 같은 구시대 이론과 자기 이론이 모두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고 분재를 기르는 것이 취미였다. 친구들이 수석과 분재가 있다고 늘 자랑해서 그는 기가 죽어 친구들 앞에 자기 것을 내놓지도 못했다. 그저 자기가 모은 수석과 자기가 기른 분재를 구경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석과 분재 작품전에 가서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작품전 때 자기 것을 갖다 냈는데 그의 수석과 분재가 대작품으로 뽑혔다. 이 시대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니 설명의 지혜와 표현의 지혜로 잘 전해주어라. 같은 말도 누가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빛나게 된다.
같은 행동도 누가 눈에 띄게 더 행했느냐에 따라서 빛이 좌우된다. 같은 그림도 누가 더 실감 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빛나게 된다. 자꾸 해보기다. 처음 했을 때와 나중에 한 것을 비교해봐라. 살아있는 자가 느낀다. 느끼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허실이다. 기성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새 시대를 느끼지 못한다. 새 시대인들이라야 봐도 들어도 말을 해도 느낀다. 살아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젊은이다. 새 시대, 새 말씀, 새 사람이다. 선조의 공적으로 수천 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가령 할아버지가 토지를 사놓은 것과 사과나무 등 각종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수고하여 남겨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정한 기간까지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선조의 의의 공적으로 그 자손들이 수천 대까지 축복을 받고 누린다. 수천 대까지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다. 새 시대가 오면 바뀐다. 선조의 의의 공적은 신앙적 혈통 혹은 육적 혈통으로 그 축복이 돌아간다. 조건을 세우는 자에게로 선조의 의의 공적이 모두 돌아간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신약 기간까지 축복을 받았다. 성약 시대는 다시 오신 성자의 사랑과 그 분체의 희생과 의로 성약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의 의의 공적은 그 직계 자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흘러갔으며 그 축복이 구약권까지 갔다. 부모가 세운 공적을 자녀들이 받듯이 시대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공적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된다. 육적 재산의 공적은 당세에 해당되고 당세 때라도 못하면 상실한다. 신앙의 공적으로 받은 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죽으면 못 받는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살아있는 자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잠자는 자는 원위치에서 산다. 고로 산자가 먹고 누려도 잠자는 자는 모른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신앙의 잠을 자는 자도 그러하다. 신앙의 잠을 자면 기다린 메시아가 와서 옆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림과 휴거 역사, 곧 천년왕국 역사를 펴도 모른다.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른다. 뇌의 인식을 못하고 보면 다른 생각으로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자기가 먹고 누리고 있어도 인식을 못하여 모르면 과거에 자기가 원하고 기도한 것을 얻어서 먹고 누리는 것인지 모른다. 생각의 인식이 그릇된 상태에서 행하면 해도 전혀 모른다. 그러니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들은 옳은 사고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눈은 하나의 기구로서 보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생각으로 보는 것이다. 눈을 뜨고 봐도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보면 소용없다. 눈을 감았어도 생각이 살아있어 신령하면 다 느껴서 알게 되고 4차원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게 된다. 생각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행하면 전혀 모른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찾으러 갔다 하자. 찾는 애인이나 보이지 기타 다른 것들은 눈으로 스쳐가기만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다. 설교를 들을 때도 23시간을 들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귀는 하나의 도구로서 듣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있는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복권을 산 자들이 복권 당첨 번호를 불러줄 때 자기 것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집중하여 듣듯이 말씀도 그와 같이 들어야 된다. 사람은 마음, 정신,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시내 불러도 안 들린다. 정신을 집중하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것이 마음에 깨달아져 온다. 915. 정신이 죽으면 그만큼 죽은 인생이다.
6288에도 정신의 강도가 약해지면 마치 겉모양은 새 것이지만 엔진이 약한 차와 같다. 916. 마음, 정신, 생각이 약하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못 느낀다. 917. 꾸벅꾸벅 조는 자는 옆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셔도 꿈속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옆에서 자기들이 기다린 새 역사를 진행하는데도 신앙의 잠을 자거나 졸고 있으니 모르는 것이다. 이 시대의 것은 이 시대에 다 진행한다. 환난이 오든지 비바람이 쳐도 겨울은 가고 그때에 맞춰서 봄과 여름은 진행된다. 유대 종교인들이 신앙의 잠을 자고 인식의 잠을 잘 때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따른 자들은 역사를 펴고 끝냈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때 몰라보더니 지금도 모른다.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은 전능하신 성자가 오셔서 옆에서 새 역사를 펴도 모른다. 비유를 실체화하여 역사를 펴나가니 모른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를 풀면서 그 비유를 푼 대로 역사를 펴나간다. 그러나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은 비유를 풀지 못하고 비유 자체를 실제라고 믿고 사니 모르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비유다. 이 비유를 실체로 풀면 전능하신 성자가 오셔서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펴신다. 라는 말이다. 구름은 첫째, 성자의 육이 되는 자다. 둘째,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식을 달리하고 있으니 봐도 모르는 것이다. 할머니가 옛날 언어대로 오늘 가마 타고 마차 타고 놀러 가자 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먹고 즐기며 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러니 손자들이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말한 대로 왜 가마 타고 마차 타고 놀지 않았어요? 했다. 할머니는 옛날 언어를 배워서 가마, 마차로 말했던 것이다. 가마, 마차를 현시대 언어로 말하면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온종일 타고 다녔어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맞으면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다. 사랑하는 자를 맞은 자도 자기가 원했던 자라는 것을 모르고 맞은 자는 3년, 7년, 10년을 살아도 늘 아쉬워하며 보람을 못 느낀다. 실감도 안 난다. 그 사람은 늘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었어. 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그 사람이었다. 알고 난 후 그때부터 즉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았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았겠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일부분만 믿고 살았기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도 보람이 없었다. 메시아와 같이 살아도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행하는 만큼 보람이고 축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가 절대 믿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대로 잘 되고 보람과 기쁨과 희망을 누린다. 어떤 사람이 꿩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늘 먹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친구들이 한턱 쏜다고 해서 10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닭볶음탕을 먹었다. 친구들이 어때? 맛있어? 하고 물으니 그는 닭고기이니 닭고기 맛이지. 토종닭 같아. 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는 닭고기를 많이 먹어서 뭘 먹어도 닭고기 맛이 나는구나. 다시 먹어봐. 무슨 맛이야? 했다. 그러니 그는 평소 먹는 닭고기 맛이지. 했다. 10번을 물어봐도 그는 닭고기 맛이라고 했다. 다른 9명의 친구들은 모두 꿩고기 맛이라고 했다. 어떻게 꿩고기 맛인지 알았을까? 꿩고기라는 것을 알고 먹으니 안 것이다. 친구들이 우리는 꿩고기라는 것을 알고 먹었어. 너 꿩고기 먹은 거야. 했다.
그랬더니 그는 닭탕이 아니고 꿩탕이야? 했다. 내가 평소에 꿩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한턱 쏜 거야. 제일 맛있게 먹어야 할 내가 닭고기로 알고 먹었으니 무슨 보람이냐? 다시 사줄게. 했다. 그리고 다시 꿩탕을 한 그릇 시켜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한 숟가락을 먹고서 와. 쌈박하다. 맛있다. 꿩고기라서 닭고기와는 확실히 달라. 했다. 이에 그제야 사준 친구들이 보람을 느꼈다. 생각과 인식의 관이 그리 중요하다. 너희도 성자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분체는 실상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서 맡고 행하여라. 왜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느냐? 기성 종교인들은 5년, 10년, 20년씩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면서 단상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며 열을 내면서 외치고 있다. 매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지고 따먹으며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선악과를 옛날 에덴 동산의 한 과일로만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경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시겠느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여 캐냈다. 이에 다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까짓 것 캐다가 뭘 하려 해? 귀신 따라와. 버려. 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같이 캐자. 했더니 너나 해. 난 얼마 전에도 밭을 파다가 시퍼런 그릇들이 나와서 기분 나빠서 다 깨부수고 다시 묻었어. 밭을 파려다가 섬뜩해서 다른 데를 팠어. 자네도 다 깨부수고 다시 깊이 묻게나. 했다. 모르면 이같이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다 깨부수고 속 시원하다. 한다. 보화를 캐낸 자는 그것으로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이에 밭을 같이 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었다. 보화를 캔 사람은 그때 밭에서 캔 보화를 팔아서 30억을 벌었어. 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 나를 왜 속이는가? 하고 안 믿었다. 그때 내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했나? 하니 자네 말이 안 믿어져. 나도 밭을 팔 때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다 깨부쉈어. 내가 몰라서 미친 짓을 했어. 하며 평생 아까워하고 슬퍼하며 살았다. 이가 누구냐? 구시대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주를 알았으나 반대하고 믿지 않다가 후에 새 시대로 돌아온 자는 그나마 깨트린 도자기라도 팔아서 쓴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십억의 가치가 나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육으로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도 못 간다. 혼과 영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된다. 육으로만 해도 안 되고 영으로만 해도 안 된다. 둘이 일체되어 같이 해야 된다. 한번 지옥에 가면 못 나온다. 지옥에 갔다가 나온다 해도 버려버려서 그때는 아무 소용없다.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아서 못 느낀다. 영원히 그같이 살아야 된다. 몇 사람이 한 곳에 가보니 금을 파는 굴이었다. 몇 명이 굴에 금이 있는지 사방을 둘러보니 굴벽에 금이 가 있었다. 금세 무너질 것 같았다. 굴이 무너지면 굴 입구가 다 봉쇄될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즉시 저기를 봐라. 굴벽이 점점 금이 간다. 했다. 그제야 모두 보고 나와서 굴 입구 앞에 있는 윗길로 나와 10엠 떨어진 곳으로 피했다. 그 순간 굴이 무너지면서 산까지 다 무너졌다. 굴 입구 밑으로 피했으면 같이 묻힐 뻔했다. 미리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축복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돈이나 어떤 선물보다 큰 축복이 있으니 죽음의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축복이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은 외적으로도 있고 내적으로도 있으니 잘 보고 찾아라. 사람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창조되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아라. 한 지체만 보아도 그러하다. 하나의 과일나무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자세히 보아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창조하셨다. 월명동 자연성전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외적 신비는 78m의 긴 돌을 세워서 쌓은 것이다. 외적 웅장함은 돌들을 높이 줄지어 쌓은 것과 큰 돌과 큰 나무들이다. 외적 아름다움은 잔디밭, 운동장, 연못, 정자 등 월명동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946. 내적 신비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다. 내적 웅장함은 구름같이 몰려오는 청중들과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다. 내적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택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947. 사람들은 아름답다. 신비하다. 웅장하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자에게 공격받으면 구체적으로 모르니 자기 주장이 무너진다.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창조했다.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지 말고 아름다운 면은 무엇인지, 신비한 면은 무엇인지, 웅장한 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고 주장하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나 누가 아니 어떤 것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냐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은 없다. 아니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헷갈리고 패하게 된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사람의 신비함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사람의 웅장함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셨는데도 자기 것인데도 모르느냐? 모르면 미련하다. 미련한 자는 모르고 주장한다. 사람의 지체 하나만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의학적으로 그 기능을 보아라. 입 하나만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생겼다. 입 속에서 일평생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깨물어 먹는지 보아라. 6트럭 정도를 입에 넣고서 가루로 만든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한 말이 나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입이 얼마나 신비하게 생겼는지 보아라. 새끼손가락 하나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큰 것만 웅장한 것이 아니다. 작아도 기능이 웅장하고 작은 대로 신비하고 아름답다. 너희가 매일 쓰고 있으니 너의 한 지체, 한 지체를 보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을 찾아보아라. 자기가 구체적으로 알고 주장하고 행해야 된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 분담을 하게 된다. 시대 말씀도 구체적으로 알고서 주장하고 가르쳐라.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면 맞아. 아멘. 하고 믿는다. 그런데 왜 1년이면 수십만 명씩 믿다가 말겠느냐? 제대로 확실히 알면 믿다가 말지 않는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서 의로 싸우고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심판을 맡기고 이기면서 끝까지 믿는다. 예수가 왜 인류의 구세주였는지 7가지, 10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인간 자체 메시아는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메시아로 쓰시니 메시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주니 메시아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절대 구원받으니 메시아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시니 메시아다. 역사적으로 때를 맞춰 역사를 이루니 메시아다.
그의 말이 역사가 되고 그의 행실이 역사가 되니 메시아다. 메시아 행실을 하니 메시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통해 행하시니 메시아다. 이같이 알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믿어야 믿다 말지 않고 어떤 말과 주장과 이론 앞에서도 이기고 환난 때도 중심을 지킨다.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긴다. 이 시대도 성약 역사가 맞다. 성자가 맞아. 분체가 성자의 육으로서 구원자야. 하며 그냥 아멘 하고 믿지 말고 역사와 분체에 대해서 적어도 7가지, 10가지 정도는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자기 이론과 주장을 펼 때도 그들을 이기고 환난 때도 더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환난을 꺾고 이기고 구질구질한 사탄과 마귀와 미련한 사람들과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거짓되게 하는 말들을 다 꺾어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수듯이 한다. 953. 월명동이 무엇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지 분명히 알고 말해야 누가 월명동이 아름다운 것이 뭐야? 신비한 것이 뭐야? 웅장한 것이 뭐야? 하면 다 쪼개서 말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자와 이 시대 사명자에 대해서도 3가지로 확실히 말해줘야 된다. 확실히 알고 증거하고 외치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마음과 정신과 몸에 붙는다. 성자가 역사하신다. 955. 시대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결국 자기 생각이 골을 때려 쓰러진다. 뿌리 없는 나무는 가물면 말라 죽고 바람 불면 넘어지듯이 말씀으로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오래된 자도 어린 자도 가다가 구질구질한 사탄과 마귀와 불신자들의 꿰매 넘어가고 어린아이의 말에도 넘어가고 환난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 춥기만 해도 그로 인해 신앙이 넘어진다. 내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더운데 왜 교회에 다니지? 하고 자기가 골 때려 쓰러져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 사랑과 성적 사랑과 음침한 대로 쏠려간다. 957.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히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간다. 하지 말고 기도해서 천국의 한쪽 구석이라도 가보고 말해주면 자기 주장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말해도 상대가 안 믿으면 자기라도 확실히 알고 믿으니 신앙이 튼튼해져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지 않겠느냐. 자기가 못 가면 성자께서 천국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배우고 가르쳐주면 된다. 금 같은 진리를 확실히 배워서 알면 자기도 금같이 가치 있게 변화되고 금 같은 사랑을 갖게 된다. 그동안 섭리 역사에 있으면서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구질구질한 사탄과 마귀의 꼬임을 받고 거짓을 말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 그동안 섭리사에 있으면서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몰랐지만 일찍 왔으니 사명을 받고 겉으로만 외친 것이다. 지식으로만 안 것이다. 제대로 확실히 알았으면 선생을 따라오면서 그같이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은 온갖 것을 다 해줬다.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천억 원이 넘는 진리를 주어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시대 진리를 확실히 모르니 어린아이들 같이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면서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다. 신앙에 가뭄이 들고 바람이 불어 환난이 일어나니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넘어간 것이다. 성령 충만해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근본을 모르고 따르면 성령을 매일 까먹다가 결국 식어버린다. 그러면 곤고하니 쓰러진다. 선생이 기성교회에 다닐 때도 기성인들은 성령 충만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마음과 몸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교회에 안 다닌다. 선생은 그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했다. 다만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살아야 철강 신앙이 된다. 성령은 난자, 말씀은 정자다.
둘이 일체돼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으니 성령을 받아도 식는다.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라. 모성신으로 천모이시다. 하나님과 성자는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의 주인인 본체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말씀도 성령도 알고 받아야 된다. 모르고 아기를 낳으면 기르다가 아기가 죽는다. 고로 다시 낳아야 된다. 성령도 말씀도 모르고 받으면 관리를 못하여 상실하게 된다. 고로 아기가 죽어 다시 낳듯 해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아는 자의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주와 일체되어 주와 같이 강하다. 성령은 어느 때는 뜨겁게 나타나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차갑게 나타나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감동을 주면서 나타나 역사하신다. 몸이 안 뜨거워도 감동이 온다. 이때는 성령이 오신 것이다. 고로 이때 성령님을 불러라. 성령님 안녕. 사랑해요. 저 이제 성령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며 대화하여라. 특별한 대화거리가 따로 있겠느냐. 내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여라. 넘어진 것, 혼자 일어난 것, 아팠던 것, 창피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러면서 대화가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대답하신다. 너는 눈이 없느냐? 넘어지게. 강아지도 안 넘어지는데 종일 강아지를 봐라. 온종일 안 넘어진다. 아신다. 그러면 그냥 있지 말고 강아지는 다리가 4개잖아요. 저도 다리가 4개라면 안 넘어져요. 하여라. 그러면 성령께서 높은 차원으로 대답하신다. 이때 한 단계 더 높이 배우게 된다. 걔는 짐승이다. 지능이 약해. 고로 다리가 2개이면 더 많이 넘어져서 골 때려 죽지. 그래서 다리를 4개로 만들었어. 너는 사람이라서 지능이 IQ 12만 130이다. 그러니 2 다리를 가지고서도 걔보다 훨씬 더 나아야지. 아신다. 이렇게 대화하듯 하면서 배우게 된다. 집에서도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한 어린아이는 내적으로 세심한 것을 많이 배운다.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면 외적으로 담대한 것을 많이 배운다. 자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부모님은 학자요, 선생이요, 정치인이다. 그런데 안 배우니 모른다. 부모는 이미 겪어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러나 섭리사에 오지 않은 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그 수준만큼만 알 뿐이다. 부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니 부모의 말을 들어주면서 너희가 배운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줘라. 성령은 수천 가지로 역사하신다. 고로 성령을 모르면 그 역사하심도 모른다. 성령의 불로 무쇠 같은 마음을 녹여 휴거의 육과 혼과 영으로 변화시켜라. 무쇠를 용광로에서 안 녹이면 철을 못 만들고 철을 용광로에서 안 녹이면 철로 어떤 기계나 기구를 못 만든다. 너의 무쇠 같은 마음도 완전히 녹아지도록 충만하게 성령을 받고 수시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자와 그 분체의 뜻을 조차 행하여라. 성령의 불로 사탄을 태워서 숫검정으로 만들고 성령의 불로 악한 영들을 태워 백도 화상을 입혀 지옥 불 속으로 쫓아버려라.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로 자기 죄를 다 태워서 죄로 만들고 성령의 바람으로 자기 죄를 다 날려서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영 휴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여라. 준비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종들은 종을 면치 못하고 아들은 아들을 면치 못한다. 신부는 종도 아들도 면한다. 지금은 신부시대, 성약시대, 휴거시대이며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신 재림시대다. 구약인들은 신약 역사가 시작되었어도 몰랐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니 신약 역사를 몰랐고
2012년이 되어 신약 역사 주관권이 끝났어도 모른다. 구시대는 신시대에 비해 원시인 신앙이다. 신약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도 모른다. 시대 말씀을 들어도 불신하면 모르고 새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모른다. 생각을 안 하면 자기가 기다리던 자가 와서 앞에서 잔치를 해도 모르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 주가 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 사람의 마음 그릇이 되어 있고 합당해야 밝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밝힌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구원자는 아는 자만 안다. 합당한 자만 알고 알았다가도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자기의 온전치 못한 행위로 인해 그 주관권을 벗어난다. 구세주가 아니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못 시킨다. 거짓도 진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감찰하시어 1.1획도 오차 없이 행위대로 분별하여 골라내고 또 골라낸다. 성자는 전능자이시다. 삼위일체이시며 절대신이시다. 성자는 신으로서 육체가 없다. 고로 필요한 대로 세상 인간의 육체를 쓰고 나타나신다. 성자가 재림하신다. 성자가 세상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재림 말씀을 전하신다. 우리 육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 영이 성자의 신부로 변화되고 휴거의 영이 된다. 그 영을 성자 본체가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모르고 믿으면 평생 믿어도 모른다. 헛수고다. 구시대는 새 시대에 대해 소경이다. 원시인들도 먹고 입고 생활한다. 그런데 문명인같이 삶의 차원이 높지 않고 차원 낮게 살아간다. 구시대에서도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산다.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한다고 믿고 인간의 육신이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고 산다. 다른 주관권 역사는 다른 주관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만나기는 한다. 시장에서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난다. 영계에서도 그러하고 육계에서도 그러하다. 만나더라도 관광객이면 그들과는 사는 나라가 다르듯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만나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 아예 다르다. 주관권이 아예 다르다. 끝에라도 고기를 잡으면 잡은 것이다. 새벽 기도 일시를 놓쳤으면 4시나 5시라도 잡아라. 새벽 일시를 하루의 첫 시간으로 정하고 기도 조건을 세우던 때에 받은 잠언. 시간은 애인이다. 성자는 시간의 애인이다. 여자는 꽃이다. 그러나 잘 보면 꿰는 자다.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잘 봐라. 세밀히 보면 여자의 본성이 보인다. 그 속에 여우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성중독자도 있고 대마초와 마약 같은 자도 있다. 한 달, 두 달 잘 봐라. 사탄 괴물도 있다. 변하면 괴물이다. 여자는 말로도 꿰고 몸과 생김새로도 꿰다. 남자를 잘 봐라. 뱀장어다. 세밀히 잘 봐라. 뱀이다. 그 속에 괴물도 있다. 하이에나도 있다.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두고 봐라. 계속 봐라. 충성하는 자라도 자기 기회를 노리는 충성자도 있다. 잘 봐라. 사과도 온도가 안 맞으면 바로 변질되고 썩는다.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그러하다. 완전히 만든 자만 믿고 시인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일해라. 완전히 만든 자는 안 변한다.